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세 번째 환상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환상은 뭐고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지? 이렇게 또 생각이 되시는 분이 또 계시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전체를 아주 짧게 한번 훑어보고 나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 들어갈 때 보여드렸던 표가 이랬습니다. 한번 표를 띄워줘 보시죠.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이제 본론이 대부분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본론은 네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일곱 촛대 환상으로 요한계시록 이제 2장과 3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4장부터 16장까지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오늘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 내용으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맨 뒤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과 대조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대조가 되죠. 대조가 됩니다. 일곱 촛대 환상,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환상으로서 일곱 촛대 환상을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는 그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지금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지금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때문에 그 2장과 3장 속에 있는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이제 이런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겨야 한다는 그런 격려가 담겨 있는 또 경고가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환상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었어요. 두 번째 환상은 이제 불과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것이었는데 4장부터 16장까지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무려 12장에 걸쳐 가지고 엄청난 분량의 말씀이었는데 이 일곱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일곱 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 다음에 일곱 대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강조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최후의 예술 전쟁. 근데 17장 보면 또 여전히 악의 세력이 남아있는 모습이 또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심판을 하고 계시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일곱 심판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두려워한다기보다는 큰 차원에서 이 세상이 막
그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게 보이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처한 현실이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참 이제 긴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하면 고대에 있던 국가잖아요. 바벨로니아, 우리 역사책에는 바벨로니아라고 나오는데 고대 국가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국가가 심판을 당했다, 이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고대 국가로서 이 바벨론은 죄악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죄악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그냥 다 풀어가지고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상징으로 하니까 이걸 또 1차적으로 일단 풀어야 되고 푼 걸 또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 절차가 되게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이 세상의 도성,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도성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이미 7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봤는데, 이제 17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 환상은 이 세상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다시 심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반복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환상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있는데요. 도대체 이 세상에 대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표를 한번 펼쳐줘 보시죠. 총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죠. 두 번째 부분은 짐승으로 묘사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과 멸망,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분은 영으로 묘사된 사탄에 대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제가 지금 오타가 났네요.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용과 짐승을 따랐던 모든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사탄을 따랐던 모든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 심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재난의 장면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쪽으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다양하게 보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하는 것처럼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한번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 크게 이제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음녀가 나옵니다. 음란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벨론과 이 음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음녀가 누군가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큰 음녀가. 이 음녀는 문자 그대로 음란한 여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 그냥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한 여인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 음녀는 그냥 사람, 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녀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상징적인 존재. 근데 이 음녀가 바로 이 세상의 도성입니다. 참 제가 이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쏙쏙 들어올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일단 제가 풀어서 드리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하는데요. 우리 쉽게 바로 이 음녀가 바벨론입니다. 음녀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은 곧 다르게 말하면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금산 목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벨론의 멸망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잖아요. 고대 도시니까, 고대 나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요. 교회와 대조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도성 바벨론, 그게 바로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음녀하면 사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상훈 교수님은 좀 더 이렇게 부연해서 말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본문에서 말해지는 큰 음녀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로마 같이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쳤던 도시 혹은 문화 혹은 정신을 가리킵니다. 요즘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서울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정신이 서울로 가면 다 있잖아요. 서울로 가면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삶의 흐름, 속도, 그들이 추구하는 바, 이런 건 서울은 가장 대도시인데 그 도시 생활의 정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라가고 품고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여기서 음녀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의 정신,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정신이 로마의 모든 제국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영향력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 정신,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정신, 그게 바로 음녀이며 바벨론으로 상징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런데 이 음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2절을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땅의 임금들도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음행을 말한다기보다는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음행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음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이 세상의 삶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 깊이 취해 있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의 정신에 취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와 삶에 취해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역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얼마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공산주의 이런 가르침이 사람들을 세뇌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정신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3, 4절은 음녀에 대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는 다시 제가 반복드리면 어떤 문자 그대로 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화, 가치관,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음녀로 상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절을 보십시오. 저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것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이 여인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색깔은 붉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짐승의 몸에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끔찍한 모습의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 기억이 나시죠? 머리 7개, 뿔 10개 달린 이 붉은색 짐승, 이 짐승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짐승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았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동일한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짐승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좀 더 풍성해지죠. 합쳐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의 권세, 정부, 또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 음료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정신, 문화, 가치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을 힘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교회를 유혹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로서는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되게 끔찍한 장면이지만 상징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음녀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있어서 이 여인을 보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여인을 보면 음녀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사기꾼을 보면 사기꾼이 얼굴에 사기꾼 쓰고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매너가 있고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표정도 항상 막 웃음이 있고 신뢰가 될 만한 말들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면서 다가오니까 전혀 사기꾼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쓰고 다니면 아무도 안 속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바로 이 음녀의 정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해서 음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누구죠? 이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정신, 문화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아 나도 저 길로 가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붉은 옷, 자주빛 나고 붉은빛 나는 옷, 이런 옷은 당시에 왕들이나 아주 이렇게 돈 많은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붉은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지만, 그리고 금과 보석, 진주 이런 것들로 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되게 신분이 높고 되게 고귀해 보이고 나랑 다른 사람, 이런 존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있어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존재, 대단한 존재로 이 음녀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되게 아름답다,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이 음녀는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고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음녀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금잔입니다. 금잔. 근데 금잔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 음녀의 정체입니다. 이 잔이 있으니까 저 잔을 주면 사람들이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음녀가 다가와서 이 금잔을 내밀면 사람들이 그것을 안 마시겠습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싶겠죠. 근데 그것은 무언가 하면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마시게 되면 더러운 것에 오염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신령한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더러운 것을 사랑하고 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현대 문화, 현대 사상, 현대 문화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인간이 만들어 온 모든 문화와 사상과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음료, 그런 정신,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제 오늘날 현대 문화와 사상을 보면 겉보기에는 상당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상당히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이 최고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정신과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TV 광고만 봐도 그렇잖아요. 저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해지겠다. 저기 가서 살면 행복해지겠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다 행복하게 될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음료, 그 음료의 사상, 음료의 정신, 음료의 가치관, 그 손에 든 그 잔을 마시는 순간, 그것을 따라가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죄로 오염되어지고 그의 가치관과 사상이 오염되어지고 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더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취하는 것처럼, 술에 취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라면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기를 더럽히게 만들고 허탄한 것을 따르게 만들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료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기꾼이 다가오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살펴본 대로 이 음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합니다. 음료의 정체는 겉보기에는 상당히 화려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손에 들고 있는 잔을 마시는 순간 그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온갖 더러움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 삶이. 이제 이 음료의 악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주목해서 보면 이 음녀가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취해 있는가 하면 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피인가 하면 한마디로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그것을 즐기고 있는, 마치 술을 즐기는 것처럼 그것을 즐기고 있는 이 음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하려는 일은 결국 겉으로 보이는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는 것이죠. 술에 취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게 아름다워 보여서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또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당하는 이런 핍박과 무서운 박해가 있으니까 신앙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도록 이런 박해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조금 이렇게 힘을 줘서 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잖아요. 선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지 않은 것, 악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음녀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밥 먹는 것도 뭐 죄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와 정신과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음료로 상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료의 포도주에 사람들이 취해 있다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 아주 힘이 있는 사람들도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셔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아닌 음녀를 사랑하는 이런 음행에 빠진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인 사상, 지금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도 그런 법이 어딨냐?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인간의 자유를, 인간의 인권을 이제 더 우선하는, 그래서 보면은 되게 또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무신론적 세계관,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또 지지하는 교훈과 가르침,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취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훨씬 더 불행해진다.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가? 종교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은 있지도 않는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취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난 삶, 하지만 그 삶은 온갖 더러움으로 오염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취해간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타락한 세상의 도성이었습니까? 그 도시에 가보면 모든 타락한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참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 세대의 풍조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때 그 흘리는 피의 음료는 그걸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은 이 음료가 언젠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음료는 곧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바벨론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설한 이 세상의 문화와 정신과 도시와 국가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정신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되게 좋아 보인다, 즐거울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다 저렇게 사는데 해서 우리가 그 잔을 받아서 마신다면 우리는 온갖 더러움에 이렇게 오염되고 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된 복의 길인가, 아니면 음녀가 미혹하는 그런 손짓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